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지만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착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밤을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평강을 외치지만 그들의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므로 어떻게 만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충만함이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선견자가 부끄러워 입술을 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 그들은 무슨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계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임하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죄로 지도자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문장입니다. 지도자들은 삭슬 받고 지도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갈아엎을 것이다. 시온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지도자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우두머리는 이제 백성들을 학대하고 선지자는 어, 삭슬 가지고 삭시 없으면은 이익이 없으면 그들에게 잘못 예언하고 또 그들을 또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예,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음 하나님 모른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백성들을 학대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평강을 외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 교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는 백성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핍박 속에서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적어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거기에 대해 설교문을 적었다고 할 때에 그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담대함과 무상성. 적극적으로는 백성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 소극적으로는 그 행위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 그 죄를 지적할 용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들의 백성의 허물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에 대해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고 상인 내 상이 무엇이냐면은 그 상이 돈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인 것이죠. 근데 이 챗GPT는 담대함이 있고 무성상이 없으면 폭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상성이만 있고 담대함이 없으면 방관이 된다 그럴 때에 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그건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에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두 태도들, 죄를 분명히 지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되어졌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더 가지를 펼쳐서 하나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자가 시므온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돈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네 은과 함께 망할 거라고 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능력은 은혜이지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이니까 중심은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사사기에서 중요한 비슷한 예가 있어서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종내 레위인이 되라고 했고, 그런데 그 돈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용하니까 그 사람을 떠나고 이제 여러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예를 들자면 더 큰 교회로 갈 때 그냥 쑥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직분의 세속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게 자기의 돈의 대우가 평가가 돼서 그런 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현상을 우리가 여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어야 그들이 예언하고 평강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또 어떤 사역자들의 태도들을 또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